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사랑에 성공하는 거, 이게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날 거고, 이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냄새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 사랑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 손목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손으로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는 일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손으로 묵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그럽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게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에 무려 편지를 2번이나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2번이 아니고 실은 한 5번 정도 보냅니다. 그 중에 정확히 말하면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그 뒤에 있는 3, 4, 5번째 편지를 모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양의 편지를 보낸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면서 동시에 그만큼 바울이 사랑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교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많은 편지를 이들에게 보낸 것인가? 이제 한번 배후를 살펴보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 오늘날 교회가 꼭 읽어야 할 신약 성경 2권을 뽑는다면 무엇이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도 저는 이제 이게 뭐 요한복음, 뭐 로마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고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이 이유가 이래요. 현대 교회를 가장 닮아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현대 교회를 가장 닮아 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머리만 커졌다는 거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2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무언가 서로 다양성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세상의 확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아요. 또 머리가 커졌다고 하는 건 지적 탐구, 하나님에 대한 지적 탐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겼고, 머리만 커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게다가 오늘날 머리가 커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울 삼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찾아야 할 말씀이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대 로마 도시들 중에 주요 도시 중에 3대장에 꼽혔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100만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가 2번째 도시입니다. 25만. 고린도 20만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 이 남부에는 큰 이렇게 섬이 아주 가느다란 운하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이 해상무역이나 육로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상업, 무역, 문화가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지식이 풍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먹을 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입장, 다양한 기준 다 뒤섞인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의 특징이 뭡니까? 재밌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왁자지껄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싸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걸 조금 더 논리적 비약을 하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다양성의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 하나 삐끗하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편가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의 한계이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문제였어요.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없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이 고린도 교회에 머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게 뭐예요?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잘 섬기다가 잘 세워진 걸 보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에베소로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겠어요? 우리 하모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름도 잘 지어요. 그래서 패를 4개로 나눠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 머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던 버릇을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머리를 쓰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고린도는요 로마의 주요 도시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한 하나님 신앙은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전통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는요 그 언어 자체가 동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역사가 있었을 때 회개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뭡니까?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다 모여 살고 구제에 힘쓰는 실천과 윤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들의 언어가 동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는 어떤지 아세요? 이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는요 명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 철학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무엇이 다른지, 이것과 저것은 무엇이 높은지.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높은 것 같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니까 이 육적인 세계는 좀 가벼운 것 같고, 이걸 자꾸 나누고 분리하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개념 가지고 싸우는 말싸움이 시작됐다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착각한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덮어놓고 지성 사용하지 않고 믿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성만 사용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절대 윤리에만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랬죠. 율법주의에 빠졌죠. 헬라인들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은 그냥 철학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머리만 커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니 말이 많아졌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작 변해야 할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부적이 되어간 겁니다. 당연하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과 은사들은 자랑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 교회, 그냥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니죠? 조심하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를 그냥 고스란히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삶을 지켜가기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늘어놓기 시작하고, 삶을 바꾸기보다는 무언가 근사하고 멋진 명제를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싸워놓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 3명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을 정도입니다.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동공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니 몇 달이 지났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깜짝 놀라서. 왜?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해법이라고, 문제는 다양하지만 단 하나의 해법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된다고 정성껏 썼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정말 고린도전서 너무 좋아하는 목사로서 진짜 읽어보시면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선교 일정을 다 조정해서 고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거 왜 찾아가느냐? 편지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권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다가 일정에도 없었던 건데 조정해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바울이 그때 갔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그때 가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다시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이런 반응을 바란 건 아닌데요. 자, 네. 아니 그래도 일단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해보고 토론 좀 해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요. 웬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자마자 문전박대합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그 정성껏 쓴, 여러분 편지 한 편이요, 배송료까지 하면요, 이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만들었다잖아요. 아니 가죽 만드는 우리 강영권에게 묻습니다. 가죽으로 제품 만들어서 6천만 원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팔아서 번 돈 다 쏟을 만큼 사랑해서 그 편지를 정성껏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자들이 그 편지를 받고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공격하고 비난한 거예요. 당신은 자격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편지에 대한 내용을 논증하고 토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겁니다. 왜냐? 그 즈음에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근사해 보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툭툭툭툭툭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온 사람들이 일단 외모가 바울보다 훌륭했고 당당한 목소리와 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나? 서로 편갈아가지고 막 서로 으쌰으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추천서를 갖고 딱 하고 나타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지널이 온 거지요. 야, 이거 믿을만하다. 서로 사랑하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서로 아래 있기를 힘써보라고 맨 힘든 얘기만 하는 바울보다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훨씬 매력적이고 설교에 힘이 있고 신비한 은사들을 가져서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냥 녹음하고 싶을 만큼 좋고, 무엇보다 바울과 달리 뭔가 자신 있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막 대화하는 것처럼 막 황홀경에 빠져서 뭘 말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딱 마치고는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잘까? 우리 집에 와달라고 이러면 거기서 거룩하게 막 축복도 해주고, 벌써 이러는 게 벌써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고 유창한 모습. 야, 이게 정답이다. 이 사람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넌 가짜다. 실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은 이게 바울이 자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항상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를 외친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수직적 구조의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뭐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합니까? 종과 상전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뭘 요구합니까? 수평적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권력, 돈으로 줄 세우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더 낮아져서 섬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 진짜 순수한 이상주의자다. 어떤 이상?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거예요. 진짜 꿈을 가졌어요, 이분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타나는 논리적 귀결이 뭔지 아세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약하니까, 들어주니까, 배려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처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야속할 뿐입니다. 이 숭고하고 거룩한 꿈에 도전해보고 그걸 이루어가야 그게 교회지. 그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 있어 보이고 추천장 있고 스펙가 좋고 그게 아니죠. 제가 흥분한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제가 지금 감정이입이 된 겁니다. 그런 바울을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내쫓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찾아갔다가 내쫓겨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또다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울면서 편지를 써요. 울면서. 이게 뭐냐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왜 함께 나눈 그 영광스러운 꿈을 잃어버렸냐고,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나 다시 가겠다고, 나 안 되겠다, 내 다시 가겠다. 자, 요게 괜찮죠? 뭔가 감정이 좀 느껴지셨죠? 이게 고린도후서 뒤쪽에 10장에서 13장에 있는 편지입니다. 이 먼저 보낸 편지가 뒤에 있어요. 저는 이게 마치 왜 첨부 파일처럼 붙여 있는 것 같아. 첨부 1 이래가지고는 옛날 편지 이래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뒤편지, 여기에 보면 오늘 다시 가겠다고 뒤에는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를 읽어보니까 첫 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마음을 좀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 일정 조정해가지고 고린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서 어떻게든 그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겠다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울면서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이 발견하기 원했던 바울의 진정성, 아니 바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숭고한 꿈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저 이게 되게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이켜요, 바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가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심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 이걸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의 전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가 커져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으로 빠져버렸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들, 그 편지 속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실은 서론에 불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 상황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춰볼 수만 있어도 저는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자, 다양해서 싸웠던 교회, 머리만 커져서 말싸움했던 교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냐? 쭉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되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쭉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너희가 삶은 바뀌지 않고 머리만 커졌으니 이제는 사랑할 시간이다. 다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랑할 시간이다.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 너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회개했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가는 걸 불편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내 얼굴만 봐도 기겁을 하고 불쾌해하고 괴로워할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나 역시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게 오히려 최선인 것 같고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내가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편지에는요 막 질책하는 내용도 좀 있거든요. 내가 그 편지 쓰면서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실은 내가 그게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거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썼던 거다. 이거 다음 설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사랑에 도전하고 있으니.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이젠 너희도 사랑을 시작할 때다. 너희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다. 나도 그 얘기 듣고 아는데 정말 문제 많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마 음란한 행동을 저질렀건 혹은 이 분란을 일으키는 주동자였건 어쨌건 그 사람 때문에 실은 난 굉장히 괴로운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결의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한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런즉, 그 뒤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사랑을 보여라. 그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안다 나도. 그런데 너희들이 징계하고 치리한 걸로 충분해. 징계도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만 사랑이 아니에요. 징계했으면 이제는 어떤 시간이냐? 품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때렸습니다. 그 조그마신 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때렸어요. 왜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47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48이세요. 저보다 크셨을 때까지 저를 때리시다가 제가 그보다 조금 더 크니 그때부터 안 때리셨거든요. 왜냐? 제가 때리시는 그 회초리를 잡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맞을 짓을 제가 한 거예요. 네, 고개를 또 끄덕이시고 그러세요. 요즘에는 때렸다간 큰일 나죠. 우리 태균이 안 되죠 그렇게. 근데 예전에 좀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때리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요. 예상하시겠지만 아니 흠씬 패놓고는 맞은 놈은 가만히 있는데 때린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꾹꾹 안고 굳이 끌어안고 난 감정도 안 풀렸는데 내 감정에 아랑곳 않고 어머니 혼자 지금 감정에 푹 빠지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큰 사람들은요 이것만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머리만 큰 사람들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냅니다. 솎아냅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보여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결함, 그것을 극복해낼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안다고 그 결함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를 용서해라. 그가 스스로 혼자 죄책감에 너무 깊이 빠질까 내가 두렵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다. 그 사람도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잘못해서 진짜 사랑으로 징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징계할 권위나 있습니까? 혹은 품어줄 마음은 있습니까?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때리고 안아주고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때리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 진짜 진정성 있는 하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참 사랑의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 결함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단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머리만 커가지고 말싸움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이기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어가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향기라고 하는 건 로마 군대가 승전하고 주피터 신전 앞으로 행진할 때 거기에서 피워내던 향에 사용하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이 무슨 향이에요? 승리의 향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 내 그 사람 잘못한 거 안다. 그러므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므로의 인과관계가 다른 것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랑에 성공하는 거, 이게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날 거고, 이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냄새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 사랑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삶의 변화보다는 근사한 생각을 갖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성도가 서로 붙잡아줘야 되고 성도가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성도가 저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세코야 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가 진짜 엄청 높게 자라는 나무인데 100m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데 높이는 100m인데요. 이 뿔이 있죠.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대요. 뭐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뿌리는 얕은데 높이가 100m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톡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이게 뿌리가 얕은데 그러면 흙 다 퍼 없어지지. 자,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가 100m를 자랄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서로를 붙잡아 준답니다. 서로 옆에서 서로를 딱 버텨준대요. 이렇게. 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 갖고 그런 거 같잖아요. 인간이요. 인간은요,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야 돼.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속가내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서로 붙잡아주고 지탱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에베소서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자꾸 금방 끊는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당황스러우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붙잡아줘야 되고요. 붙잡아주면서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나무 시리즈로 얘기하겠는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이 대나무 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대나무는 잘 안 자란대. 싹을 내기 전까지 뿌리만 내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4년이 지나도 싹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대나무가 죽었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대나무들이 싹들이 지면 뚫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딱 올라오는 게 보이자마자 6주 만에 15m 자란답니다. 그냥 뭐 총 쏘는 것처럼 그냥 뿡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려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리다가 그리고 어느 날 다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이와 같다 생각해요. 쉽게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이 사랑에 도전하고 시작할 때 저는 서로를 지켜주면서 자라날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쑥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실은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꾸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는 사랑을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하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저는 믿고, 그 공급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내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